창세기 1장 20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동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인간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육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돈 잘 버는 것, 그런 것들을 육신의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동물들에게, 하늘에 나는 새에게,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복, 하나님이 동물과 물고기와 새들에게 주셨던 복은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뜻 안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송축하다, 경배하다,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번성하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 또한 그 안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송축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깨달아 아실 것은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가끔씩 그런 것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무가 손짓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돌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분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듯이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눈높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높이가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눈높이가 있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눈높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급처럼 여기면서 사랑을 한다, 동급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한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고,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음받은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서 자기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인간들, 자기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들, 그 사람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폐륜을 저지르면 부모도 그것을 두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주먹질하고 그런 자녀를 어떻게 두고 봅니까? 법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폐륜을 저지르는 자녀는 법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그럴 수 있느냐?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삿대질하는 그런 몰지각한, 무식한,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받은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건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의 복이 바라크,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찬양하다,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도 역시 바라크,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복이 바로 바라크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가 창대케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조차도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그것이 바로 너의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창세기 26장 12,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창대하게 된 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 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복이 임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로또 당첨되듯이 요행을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받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진짜 눈곱만큼 손톱만큼 그 정도밖에 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이따만큼 큰 것을 바라는 분들 계십니다. 자기가 노력한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욕심은 커가지고 큰 것을 바랍니다. 피아노 연습 딸랑 100시간 해놓고 클래식 음악을 마음껏 치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운동 100시간 그 정도 해놓고 어디 대회 나가서 1등 하고자 하면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수능 공부 딸랑 100시간 해놓고 좋은 대학 합격하길 바란다면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런 욕심을 부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거는 정말 기도의 시간은, 기도의 분량은 이만큼밖에 채우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 받기로 바라는 거는 이따만하게 큰 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채우는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는 통곡의 회개를 하는 만큼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들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어져서 2022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삭을 창대케 해 주셨던 것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 주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바탄 아람에서 돌아오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역시 바라크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축복, 무릎 꿇으라는 축복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뀝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면 이름이 바뀐다는 것, 삶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100시간도 하지 않으면서 1000시간을 기도해야지 10,000시간을 기도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바라지 말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정직하게 응답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기도 응답 받는 것이 큰 것이면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1시간씩 기도해서 1000시간을 채우려면 1000일을 채워야 됩니다. 약 3년의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네,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면 100일이면 됩니다. 3년의 시간과 100일의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1시간씩 하느냐 10시간씩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만큼 기간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의 기간을 빨리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의 시간도 더욱더 당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술렁술렁 하는 기도와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하는 기도와 금식하며 부르짖지 않는 기도는 다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효과가 다릅니다. 술렁술렁 하는 기도로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는 기도로 해서 기도 응답 빨리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루에 기도를 7시간씩 8시간씩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보면 7시간씩 8시간씩 기도하고 5시간 이상씩 적어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종들 많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셨다는 걸 제가 압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되돌아보면 저는 기도할 때나 사역할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할 때가 많습니다. 술렁술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 빨리 받기를 원하면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술렁술렁 대충해서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술렁술렁 대충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다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축복 받으라고 아무리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역할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복을 아무리 주셔도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낮아지는 마음이 되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바로 천국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하면 정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얼굴을 향해서 침뱉고 조롱했던 자들이 천국 간다고 하면 스스로도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하고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이 임하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으면 천국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구워줄지언정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어떻게 받느냐? 내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았습니다. 너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선택지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만하여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졌다는 피조물에는 그 본분도 망각해버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교만하여서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놓냐고,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공평하지 않네. 그러한 판단을 내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천국을 선택할지, 지옥을 선택할지, 축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내가 놓았으니까, 너 앞에 놓아놨으니까 너가 스스로가 선택을 해라. 넓은 문으로 갈지 좁은 길로 갈지 스스로 선택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택지를 주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제발 좀 생명을 선택해라. 나는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제발 좀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표적이 없으면 믿지를 못하니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내 눈으로 내가 천국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무지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표적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 소경이 되어서 구덩이로 빠지는 자들, 소경이 되어서 또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여기서의 복 19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기서의 복은 배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은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복은 배락합니다.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유래가 바라크에서 유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라카도 바라크에서 유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복을 선택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줄 테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명이 무슨 우주가 빅뱅 돼가지고 먼지에서부터 왔다고 그런 어리석은 말들이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아멘. 창조론이 진리입니다. 아멘.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가지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달걀이 먼저가 계란이 먼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란은 스스로 부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미 닭이 품어줘야지만이 계란은 부화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계란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 증거입니다. 또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화론이면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갓난아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갓난아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돌봐줘야 됩니다. 특히 엄마가 젖을 줘야 됩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 이론을 갖고 그것이 무슨 과학인 양 속이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인정하면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자꾸 진화론을 갖다가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그것이 과학인 것 마냥,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인 것 마냥, 그것이 지혜인 것 마냥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속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십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새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무릎 꿇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실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에게 무릎 꿇으면 마귀 안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에게 무릎 꿇으면 악한 영들 안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만이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만이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에게 무릎 꿇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도 역시 무릎 꿇지 마십시오. 믿음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자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조차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어차피 이 땅은 잠시 잠깐 하면 사라지고 어차피 이 땅은 한 번 살고 죽는 인생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땅에 잠시 잠깐 몇 년 더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했다가 지옥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생명을 선택하고 항상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시편 1장 1절의 복은 다릅니다. 이것은 바라크는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뜻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결론은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너희가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다르지만 이 에세르라는 단어 안에도 그 의미들이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인을 멀리할 때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악한 자의 지혜에 따라서 같이 사기치지 말고 돈 잘 번다고 해가지고 같이 사기치고 그러지 말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함께 앉지도 말고 너희가 앉을 자리가 어딘지 잘 생각하고 주의 성전에 앉아 있어야지. 아무 데나 앉아 있지 말고 술집에 앉아 있지 말고 이상한 데 앉아 있지 말고 앉아 있을 자리도 골라서 복 있는 자리에 스스로가 선택해서 앉고 사귈 수 있는 친구들 어떤 사람을 사귈지 어떤 사람을 옆에 둘지 스스로가 선택해서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너희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축복이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어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동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할라크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크. 동행이라는 단어는 할라크. 할라크라는 것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할라크든 바라크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라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라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동행이라는 것은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워크입니다. 따르다, 걷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라크라는 영어 단어는 bless입니다. God bless you. 우리가 보통 축복받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bless는 바라크입니다. 할라크라는 단어 안에는 따르다라는 의미, 동행하다는 의미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걷는 것,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함께 해야지 따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지 따르죠. 따른다라는 거, 동행한다는 거,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함께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할라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는 자들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라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라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과 먼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라크의 삶, 곧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래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잠깐 잠든 것과 같습니다. 그 잠드는 가운데 우리는 꿈을 꿀 것입니다. 그 꿈 가운데 우리의 영혼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터지는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의 죽었던 몸들이, 잠들었던 몸들이 다시 우리의 영과 합체되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먼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할라크의 삶을 살며 주님의 축복된 삶, 바로 바라크의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바라크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역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구원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 위로는 아담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홍수로 인해서 다른 족속들은 다 멸망하고 노아부터 새롭게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 방주 가운데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천국으로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우리도 동행하는 삶,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따르다라는 것, 동행한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라크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르다, 곧 순종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크의 축복을 받아서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 받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축복, 행복의 축복, 이 땅의 육신의 축복 또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바라크의 축복, 그 바라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곧 할라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단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시편 1편의 복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신명기 28장의 복처럼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고 충성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2022년도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속히 열매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도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